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합시다. 설교 시간에는 시타 잠깐 꺼주시고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생각을 깊이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생각하셨네요. 사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우리 자식들 오늘 저녁 뭘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또 내일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목사님이 이 바둑을 좋아해가지고요 기원을 다니게 되는데, 이 바둑은 수가 많잖아요. 지능 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바둑에 너무 심취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할 동안 잠시 눈을 떠서 봤더니 여기 딱 네 사람이 검은 머리고 한 권사님이 하얀 머리가 딱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바둑으로 말하면 딱 수가 좋구나. 아다리. 그러니까 사람들 머리통이 다 흰색 바둑알과 검은 바둑알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깜짝 놀라서 바둑을 그만뒀대요. 사람은 뭐를 계속 묵상하면요, 그게 막 헛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것만 계속 공식을 생각하다가 꿈에 해답을 찾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천재적인 수학자는요, 언제 답을 찾느냐? 잠을 잘 때. 꿈속에서도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다가 그게 풀려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죠. 반대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 제가 오늘 잠시 올라오기 전에 문자가 와서 봤더니 지금도 그런 문자를 보내요. 아빠, 휴대폰이 고장났으니 문자가 안 되니 나에게 연락 좀 주세요. 그걸 누가 속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렇게 해서 걸리는 사람이 1년에 몇 조 원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사람도 많아요. 박수홍 형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동생 돈을 빼돌릴까만 궁리하다가 결국 징역 7년형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좀 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좀 이 땅에 확장할까? 늘 그 생각만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 선생을 은 30에 팔까? 생각하는 게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생을 멋지게 살까?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내 집은 좋은데 성전이 안 좋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가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여서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무려 금이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가 들어갑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 한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원입니다. 약 27kg이기 때문에 하나로 계산해 보면은 1만 달란트 합치면은 약 3조 원. 놀랍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잘 지으려고 하면요, 무려 3조 원을 들여서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저 정치적 라이벌인 다윗을 목에 창을 찔러서 죽일까?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오늘?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인생이 결정이 된다. 따라서 봅시다. 내 하루 종일 생각이 나의 모습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2024년 한 해는 예수님과 365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부끄러움 많이 타시네요. 이 책을 아직도 안 읽어봤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벌써 이 책이 30년 전에 나온 책이고 베스트셀러가 몇 번 된 책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노래도 나왔어요. 유엔젤 보이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노래를 지었어요. 그 노래를 제가 듣고 왔는데 가사가 이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삶의 순간마다 드리는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알고 싶고 그렇게 살기 원해.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망이 있죠? 도대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을까? 2024년도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세상은 변화되리라. 그렇죠? 세상이 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요, 세상이 전쟁이 뭐에 나겠습니까? 왜 사람이 슬픔을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듣고 묻고 순종하는 것. 이 노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나를 자꾸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물론 내가 화나면 그 사람 미워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라면, 우리 직장에 오셨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 학교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올해 4월 총선에 국회의원 누구를 뽑을까? 당이나 고향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누구를 찍을까? 연제구 국회의원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또 찍을 거죠? 안 물어봐도 알아요, 다. 그러면은 평생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밖은 밖이다. 이렇게 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냥 참고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 성향, 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스타일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500년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 간단하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야,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자, 앞으로 만나면은 장로님,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장로님, 얼마나 멋집니까? 에? 좀 이거를 활용을 하세요. 우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권사님,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매들아,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자, 예수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말을 쓰고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사도는 사도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일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킬 사자, 부릴 사자, 도는 따를 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사도예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12제자가 사도죠. 나중에 속사도, 후사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 제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사람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 같은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들 12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후사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후사도. 우리는 다 사도예요. 왜? 뭐 바울만 사도가 아니고 베드로만 사울이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 우리도 다 주님의 부림을 받은 무리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도예요. 사도. 사도신경도 같은 사도라는 한자를 씁니다. 신경은 믿을 신자에다가 경자는 성경 경자예요. 그렇죠? 사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사도신경이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따르는 무리가 우리예요 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항상 사도신경을 외우죠. 거기서 사도가 똑같은 사도예요. 예수님은 사도야. 사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도.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멋대로 설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공생애를 한 거예요. 맞죠?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항상 오병이어를 행할 때도 하나님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 먼저 드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를 헬라어로 따라서 봅시다. 아포스톨로테스. 자,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종이 바로 사도예요. 사도.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간 매개체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1년에 대속죄를 드리고,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도 예수님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신부라는 대제사장 제도를 지금도 두고 있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신부한테 먼저 우리의 죄를 고하고 신부가 그거를 하나님께 고하고 꼭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 도매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주교예요. 천주교.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결입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휘장을 찢어지고 자기 육체가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직고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제사장의 직분, 오늘 또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자, 집안에서 아빠와 아들이 냉전을 가질 때가 있죠. 서로 다툴 때. 또 엄마와 또 딸이 다툴 때가 있어요. 원래 동성은 N극과 N극은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원래 동성끼리는 뭔가 이렇게 부딪힘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아들들하고 부딪힘이 많은 거예요.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 집에 딸이 있었으면요, 맨날 업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아빠하고 이 아들하고 가끔 냉기류가 흘러요. 그때 구세주가 나타나요. 집안에. 아내가 양쪽에 화해를 시켜요. 그렇죠?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이 냉기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게 엄마의 역할이죠. 항상 엄마는 피스메이커.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죠. 우리는 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가기까지 철저히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속성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첫 번째 겸손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이거를 본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신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남편이고 나는 아빠니까 여보 물 떠와, 리모컨 가지고 와, 이게 아니고 내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남자도 할 수 있는 거죠. 응? 자, 이게 뭐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니까요. 섬기러. 여러분,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가면요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후임 목사가 다윗이 왔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원로 목사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원로 목사한테 맞짱 안 떴어요. 그렇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빨리 돌아가시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먹어서 약간 치매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은요, 자기가 절대 칼을 들이대지 않았잖아요, 사울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윗을 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바로 이 겸손,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원로 목사를 해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다윗,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다윗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얼마 전에 어떤 미국에서 목회하다 온 분이 우리 노예에 오셔서 목회하는데, 미국에서는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갈등이 별로 없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제도가 틀려요.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요, 원로 목사님은 200k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저 대전 이상으로 가야 돼요. 부산에 있으면.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자꾸 옛날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그 목사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랬고 저랬고 이랬고. 그러니까 후임 목사가 목회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km로 가는 거예요. 저는 원로 목사가 못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제가 150km까지는 떨어질게요. 자, 아무튼 200km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서적 거리를 두는 거죠. 심리적 거리를 두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낮아지심, 겸손,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요. 자, 우리가 누구를 포커스로 맞춰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푯대가 돼야 된다. 표상이 돼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게 우리한테 배우는 교훈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힘들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죠. 왜? 부활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말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든 수치와 고생, 힘듦은 나중에 역전이 되죠. 그렇죠? 부활 후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10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이러한 삶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아닌가. 첫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항상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무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명예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뭐 땅 투기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없어요. 왜? 자기는 죽으면은 천국으로 이사 갈 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셨고요. 죄인들의 친구, 병든 자, 소외된 친구가 되었고요. 또 예수님의 비전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데 뜻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에 있습니다. 또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에겐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분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벌을 내려달라고 말씀하지 않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에요. 오늘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따라서 봅시다. 그를 생각하며 그를 기뻐하는 일이다. 자, 사랑은 뭐냐? 항상 내가 그 상대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건 사랑이 아니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청년이, 애인이 생겼어요. 근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밥 먹을 때만 생각나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부모님 사랑,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건강이 어떨까?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나이가 드셔서 혹시 외롭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다음에 아버님, 어머님 생신인데 어떻게 하면 부모를 좀 기쁘게 할까? 여러분, 이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맞죠? 아니, 나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한 번도 엄마 아빠를 생각 안 해. 그리고 엄마 아빠를 어떻게 기뻐하게 할까를 생각을 안 해. 그러면서 말로는 사랑한대.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도 똑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맞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딱 잠깐 1시간만 경건한 척하고 나가면은 완전히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왜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항상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우리 대흥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오늘 오후에요, 재밌는 얘기 할게요. 어떤 70대 남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새로운 부교육자 뽑는다며요. 네. 그러면은 여전도사님을 좀 이쁜 사람 좀 뽑아주세요. 에? 목사님, 여기 가까운 어떤 교회 갔더니요, 아주 젊고 이쁜 전도사님이 오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래요. 세상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혹시 여전도사님 오면 좀 미모 좀 봅시다 우리. 그러면서 딱 집었어요. 딱 집으면서 죄송합니다, 박지희 권사님. 박지희 권사님 같이 이쁜 사람을 좀 뽑아달래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한 명을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묻자고 하는 소리 아무튼. 그러면은요, 성도들이 왔을 때 와 하고 남자 성도들이 특히 많이 온대요. 제가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분도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겠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따뜻한 교회가 될까? 이거를 늘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일을 할까? 삼류전도회가 가끔 부침도 붙여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교회를 더 이렇게 훈훈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요, 눈만 뜨면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아가서에 나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여러분 이름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걸렸도다. 이게 뭐예요?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여러분, 사랑은요, 불입니다. 불. 젊은이가 한번 뜨겁게 불타면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불에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에요. 외사랑이에요. 외눈박이 물고기예요. 여러분, 외눈박이 물고기 알죠? 보통 물고기는 눈이 두 개예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물고기는 눈이 하나예요. 여기 가운데 붙었더라고요. 희한해.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고 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결점을 안 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시집장가 갈 때 한쪽 눈을 가리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무조건 부모가 짝정해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10분의 1만 부모를 사랑하면요,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우리 아들 예찬이 예곤이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장인 장모를 10분의 1만 사랑하면 저는 훌륭한 사위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루 종일 우리 장인 장모를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제가 거의 못해요. 솔직하게. 거의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면 장가 잘 보낼까,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잘할까, 그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파주에 전화를 걸어요. 아버님 안녕하셨습니까? 그거는 거의 의무예요. 이게 참 제가 못된 사위죠.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만큼 100분의 1만 부모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정말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이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이 바로 물망초장이에요. 물망초는 forget me, not forget me, 나를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며 내가 여호와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 항상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최수종이 그 고려 거란이라는 드라마에 나오죠. 이번에 대상을 받았죠. 첫 번째 수상 소감을 뭐라고 합니까? 이 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을 돌리잖아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거기에는 불교인도 많고 다른 종교인들도 많은데, 그러면 자기 반대파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기 팬들 중에. 그런데도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시고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렇죠? 방송에서는요 절대 종교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방송국에서는. 왜냐하면 다양한 종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PD가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당히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